이 책은 천사와 맞붙어 씨름하는 내용의 책이다. 천사의 이름은 두려움이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은 오직 이 천사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은 그 길을 찾아내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노상 강도를 만났을 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한 것은 진짜 두려움, 즉 목숨이 위태로울 때 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다.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해 상대와 싸우든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몸이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는 건강한 생존 메커니즘이다. 누군가 머리에 총을 들이댈 때 이런 두려움은 당연히 들 것이다. 나를 보호하려는 두려움이니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차들이 쌩쌩 지나는 도로로 막 걸어 들어가거나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수영장 옆에 아기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할지도 모른다.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때 몸의 자연스런 생존 메커니즘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두려움은 이런 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어떤 때는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생명이나 신체가 정말로 위협받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포식자, 자연재해, 굶주림과 질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할 때 만약 선사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원초적 본능이 훨씬 더 자주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거나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들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나 존재한다. 그것들은 진짜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원시 뇌안의 편도체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을 마구 일으킨다. 경고 메커니즘은 오작동하고 결국 우리는 적절치 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낳는다. 두려움이 우리를 해치고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할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를 치유하게끔 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데 평생 동안 엄청난 힘을 쏟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메신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처 입을까봐 두렵고 사랑의 가슴을 열기가 두렵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따스하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돌봐야 할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몸이 아플까봐 두렵다면 여기서 두려움은 지나치게 베풀기를 멈추고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두려움에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보다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 한다면 두려움은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빠른 길에 올라서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두려움과 친구가 되려면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생긴 두려움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이때는 바로 그것이 건네려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쥐고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지금의 진짜 위험을 가리키는 두려움과
내 삶의 약점을 보여주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려움 간의 차이를 분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며 주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도록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등불은 우리의 중심에서 늘 반짝이는 100% 신성한 불꽃이다. 이 내면의 등불은 용기의 원천으로 가짜 두려움이 일으키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 용기를 깎아먹는 생각들을 우리를 중심에서부터 치유하는 메시지로 변형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지혜로운 부분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직관으로 나타나는데 가짜 두려움이 부추기는 생각들과 달리 이 목소리는 우리가 언제나 믿고 따를 수 있다. 내면의 등불의 안내를 따르기 위해서 종교적이어야 하거나 특별히 영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기억하려고만 하면 된다. 내면의 등불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시기에도 결코 다 타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 빛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자신의 이 본질적 부분과 연결이 끊기면 가짜 두려움이 인생을 몰아가게 놔두기 쉽다.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을 숨기고 무지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무시하는 등 두려움을 어둠 속에만 두고 내면의 등불로 비추지 않는 한 그것은 독이 되기 쉽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두려움이 다른 많은 감정들로 위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감정보다는 육체적 반응을 더 많이 나타내는 말이라서 우리는 걱정, 불안 혹은 두려움보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곧잘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마치 영의 혼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바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세상에 이름이 남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통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대개 자신이 지금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호일 뿐이다.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실수를 저지를까봐, 상사를 실망시킬까봐,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프로답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두려워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안식 기간이 필요한데도 그걸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또 주말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퇴근 후에는 휴대전화를 끈다든지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일정한 금을 긋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슈퍼히어로라는 걸 입증하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연약하고 완벽하지도 않다는 걸 남들이 알아챌까봐 겁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돈 문제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이란 한갓 은행금고에 들어앉은 종잇 조각일 뿐임에도 말이다. 우리는 돈이 준다고 생각하는 힘과 안락, 안전을 잃을까봐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가? 집세를 내고 식탁에 먹을거리를 올리고 자동차를 유지하고 건강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안전망을 튼튼히 쳐두지 않으면 인생의 불확실성이 하늘의 몽둥이가 되어 머리를 내려칠 것 같아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려움은 교활해서 온갖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두려움이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나약함으로, 다시 말해 남들에게 꼭꼭 감추고서 어떻게든 혼자 극복해야 할 무언가로 본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도 없을 것이다. 진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존 메커니즘이고, 가짜 두려움은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숨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길, 즉 우리가 타고난 용기를 발휘하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일까?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용기는 무모함과도 상관없다. 용기는 저 아래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는데도 벼랑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거나 폭풍 속에서 고층 건물 사이를 줄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누군가가 떠밀어서 어떤 두려운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다. 용기는 또 자신의 약점이나 속마음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유한함과 다투지 않게 되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우리를 약하게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들을 해나가도록 도와준다. 가짜 두려움, 그리고 그것과 죽이 잘 맞는 감정들, 분노, 원망, 증오, 옹졸함, 우울, 불안, 끝나지 않은 슬픔이 우리의 선택들을 좌우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평화로부터 용기가 흘러나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내면의 등불을 따르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도전적인 일, 두려운 일에 맞닥뜨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려움에 당신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따라서 그들로서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의 새 모습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 특히 날마다 자신의 진실을 배반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다. 하지만 내면의 등불을 따르며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당신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바뀐 당신의 진동이 진정한 영혼의 벗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따르기로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주는 당신 삶에 참다운 기쁨, 무조건적인 사랑, 일의 활력, 몸의 건강, 그리고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끌어다 놓는다. 당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던 것들을 많게든 적게든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여정에 자신을 던질 때 얻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질 것이다. 그 보상은 바로 자유이다. 기꺼이 두려움이 당신을 치유하도록 하겠는가? 자신이 정말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탐험해 보겠는가? 해보길 바란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자꾸 떠올리는 가짜 두려움들의 목록을 적어보자. 그 목록에 적은 첫 번째 두려움을 고른다. 이제 눈을 감고 내면의 등불에 다가간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어딘가에 옥죄는 느낌,
특히 배나 가슴에 경직된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호흡을 이용해 그런 곳에 숨을 불어넣고 나서 그곳이 좀 풀어졌는지 살펴본다. 배를 확장하고 가슴을 연다. 하느님이든 천사든 우주든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든 당신이 믿고 따르는 존재를 불러도 좋고 당신의 내면의 등불을 불러도 좋다. 당신의 두려움이 전하려 하는 치유의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자신의 개인적, 영적 성장에 대해 이 두려움이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가? 빛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당신이 붙들려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떠오르는 메시지들을 모두 적어둔다. 가짜 두려움은 모두 생각에서 일어난다. 내가 만난 환자나 인터뷰한 사람들, 또 내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짜 두려움의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이라 잘못 알고 있는 4가지 통념에서 나온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자기 제한적 믿음들이 바로 현대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이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수도 없이 겪는다. 다음과 같은 믿음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는지 한번 보기 바란다. 두려움의 4가지 가정. 불확실한 것은 안전하지 않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못 견딜 거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나는 혼자야. 그렇다면 가짜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두려운 생각들을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안전한 느낌이 들게 하는 생각들로 바꿀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당신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냥 당신을 제한하는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고 그 대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때로는 자기 제한적 믿음과는 정반대인 긍정이 생각의 이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난 부족한 사람이야를 바꾸면 난 충분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논리를 두려움의 4가지 가정에 비슷하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자기 제한적 믿음들은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이라는 힘을 북돋는 믿음들로 바꿀 수 있다.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 진실 하나. 불확실성이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진실 둘. 상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줘. 진실 셋. 우주에는 목적이 있어. 진실 넷. 우리는 모두 하나야. 불확실성과 바른 관계를 맺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흥분과 호기심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다. 상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상실은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우주적 지성이 우리를 늘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설령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믿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의 집단 의식의 부분임을 진실로 느낀다면 온 우주에서 나 홀로라는 외로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용기를 갖고 인생의 목적을 실현해 가도록 도와준다. 두려움의 4가지 가정으로 살기를 멈추고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도록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하게 된다.